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단기선교 팀원들과 함께 제가 쿤밍 오지 산지들을 오르고 또 소수민족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갔고 오를 땐 좀 힘들었는데요. 예배당을 딱 바라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아마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함께 간 모든 단기선교 팀원들도 다 그랬을 텐데 저마다 가슴속에 감동과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아낌없는 대접.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아니 무슨 우리가 한식 중에 몇첩 반상이라고 하잖아. 12첩 반상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찬과 그 고기들을 내왔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인수했던 선교사님의 표현처럼 이번 단기 선교가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순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참 가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선교하러 갔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위로받고 또 선교를 당했습니다. 오직 고원에 살면서 또 별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삶이지만, 이렇게 설교문을 썼지만 솔직히 제 편견 같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사람들의 모습, 없지만, 가난하지만, 헐벗은 것 같지만 정말 불편하고 막 더러운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너무 여유롭고 참 부유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맑고 뜨거운 예배의 열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또 우리 단계 팀원들의 고백처럼 부유하고 평화롭고 안락함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국교회 또 성도들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놓쳐버렸고 잊어버렸고 식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위기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가면서 그들에게 그런 핍박, 영적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문에 썼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위기라는 건 없어요. 예배당은 폭파됐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고 놓쳤고 잃어버렸을까?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우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제가 크게 소리 지른다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아니, 공동체, 교회,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 위기가 어떠했고 그 위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미 사도 바울은 체험하여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지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동지였다가 친구였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맞춰진 이유,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너무 단순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너무 실질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한 박해와 계속되는 고난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자기의 욕망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그 마음이 왜 지금도 처음처럼 소주 이름처럼 계속되지는 못할까요? 거기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길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네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잃어버렸고 무엇이 너를 쉽게 했고 무엇이 너를 거기서 주저앉히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둯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았고 욕망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이 앞서고 하늘나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일과 삶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 삶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보낸,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삶은 지금 내가 너를 보낸 그 삶이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우선과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에 그렇게 주저앉고 있고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식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다시장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번거롭고 수고하는 게 아니다. 정말 도리어 기쁘다. 왜? 이걸 너희가 듣고 깨닫고 이대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께 아니라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산에 지났는데요. 경운기에 앉았는데요. 경운기에 앉아서 오지로 올라가는데 이족분이 오줌 쌀 뻔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걸터 앉았는데 자꾸 절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안전한 저쪽 길로 가라고. 막. 선교사님들 차를 보는데 이쪽은 절벽, 이쪽은 낭떠러인데 자꾸 핸들을 한 손으로 잡다가 두 손을 놓다가 자꾸 절벽,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 경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줌 쌀 뻔했어요. 제발 안전한 데로 가자고. 남자라고 또 양집사님 옆에 타갖고 제가 말은 못했지만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이거 꼭 자꾸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너희에게 안전한 거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둯대를 쫓아가라. 둯대를 향해 다시 달려가라. 거기서 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멈출 때가 아니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야. 약해질 때가 아니야. 주님 말씀. 아멘. 여러분 다시 둯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향방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린다면 결국 우리의 다른 박질은 헛수고가 됩니다. 주님도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 열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결심이, 네 결실이 결심이야. 네 결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제대로 달려야 상을 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린다면 아무 상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주님이 정하신 식과 법을 따라 가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푯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푯대가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푯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의 푯대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 삶의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푯대를 두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제대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짧은 1, 2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잠깐 들렸다 흘려가는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푯대가 희미해지진 않았나? 무엇이 나의 시선에서 푯대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왜 내가 그 푯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있고 느리게 가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푯대를 향하여 각자 나름대로 잘 달려가시는 줄 압니다. 사실 그러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왜 이 설교를 드리냐면 혹시 멈췄거나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졌거나 약해졌고 식어졌다면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한 열정, 영점 조정을 우리가 다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점 조정, 제가 군대는 안 가봤어도 영점 조정이라는 말은 군대 가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뭔지 아시죠? 나집사님 영점 조정이 뭐죠? 세 발 쏴서 맞히는 거예요, 영점 조정. 자, 의집사님 영점 조정이 뭡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젊은 아이들한테. 아이들 군대를 안 갔거든요, 애들이. 성에 조정구가 있는데, 그 가늠자와 가로 가늠자, 세로 가늠자를 총 3발 쏘아서 그 총구의 탄착구를 맞히는 조정하는 거군요. 예. 제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총을 쏠 때 관역과 정 조준하기 위해서 관역과 정확히 맞추는 일. 예. 우리가 표대와 정확히 맞춰서 표대를 향하여 총을 빵 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3가지 영점 조정을 합니다. 3가지 잘 만들었네요. 총 3발 쏴서 나중에 그거 써볼게요. 감사해요, 두 분. 3가지 영점 조정을 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점 조정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점 조정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주님이 알고 세상이 압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행한 표적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몇만 명, 몇백 명 예배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가고 1시간 예배 땅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큰 교회 얘기하지 마. 우리 교회 교인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러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나 때문이냐 아니면 내게서 얻어지는 공급은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긴장하실 것 같아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면 인정받는 겁니다. 저게 내 사람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인정하십니다. 그것도 좋고 작아도 좋고요. 내가 많아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기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분명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금방 떠나가요. 성경에 2000년 전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 증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금방 떠나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어느 교회 가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 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믿으십니까? 또 얼만큼 주님을 가까이 따르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설교를 핸드폰에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도전을 주셔가지고요. 설교를 쉽게 좀 재밌게 이와 많이 들어서 좀 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막 주눅을 들게 하겠구나, 막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겠구나,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제 스타일이죠? 감사해요.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 녹음을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면 저 교회 목사님 되게 무서운가 보다, 이게 다 녹음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사랑해요. 아멘. 아멘. 근데 진지한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그거예요.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 내가 대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답하면서 가야 돼요. 만약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고, 깨닫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따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닫고, 깨닫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따르게 된다. 자, 퀴즈 낼게요. 지금 본명 지역에 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자, 이 말 딱 하면 단기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눈에는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의상과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면 보여요. 보이면 어때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고, 얻기를 소원하면 추수할 사람을 보낼 수 있고, 보내면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다? 결실이, 열매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기가 뭐냐면,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친밀한 단계에 이르면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주 안에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보며 인정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이번 단기선교 가는데 우리 성민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조금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좀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민아, 좀 가까워진 것 같아? 좀 주님과 친해진 것 같아? 여기서 아니요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네라고 대답해. 네지? 고마워. 대답했다고 치고. 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이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울 같은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그것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렸다는 사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좀 쉽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깝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고 우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시요, 녹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멘. 사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방향은 쉽게 뭔가 결단은 쉬워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결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아는 데 두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두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인 주님을 알고 더욱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고 어렵지 않을다. 우리 결심할 때 여러분,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지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푸시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를 푸시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찍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목표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영점 조정은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산재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살아요. 이 욕심 꾸러기더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얼마큼이나 채워주면 좋겠니? 내가 얼만큼 더 해주랴? 만족이 없냐? 감사가 없어, 이렇게. 왜 얘기 안 해요? 찔려요? 다시.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 이 욕심꾸러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허벅지가 굵어가지고요. 제가 잘 선교가면서 오지, 산지, 캄보디아 이렇게 막 그 종족들 선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심지어 제가 일주일에 2번 가는 회사에 가면 그 새 건물에 화장실이, 아니 건설회사가 그것도 하나 못 고쳐.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라 어떤 건지 아시죠? 쪼그려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종아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이번 제가 설사를 쫙 했잖아요. 내가 사자 호랑이도 왔는데 영역복싱을 쫙 하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그때 금다에게 미안해갖고, 금다라는 지역이야. 금다에 미안해갖고 난 금다는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을 지나서 산을 넘어올 때 영역복싱 5번이나 했어요. 제가 설사. 죄송해요.
그래도 흙을 묻어놓고 왔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녹음하는 건데. 네.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이제 괜찮을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에요. 왜 볕들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거기에 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남겨두신 오늘의 날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영성을 전하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요. 힘들게요.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같이 쉽습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말하는 것. 힘드니까 격려하는 것. 실패했으니까 다시 하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그래도 다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합시다. 성령도요 그런 사람 도와주죠.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는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족인데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소수민족이죠. 그들의 마을을 이렇게 딱 올라가려면 한족 마을을 지나가야 합니다.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주류가 한족입니다. 근데 한족 마을을 지나 이족 마을로 올라가는 그 길은 외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족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진흙탕 같은 길을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고 자기 한족 마을이 딱 끝나는 지점 그리고 이족 마을로 올라가는 그 산길 딱 끝 지점에 돈을 갖다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족 마을 대표 이 선교사님의 교회 수제자가 그 마을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그 교회 대표가 마을 이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도로 포장을 위해서 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길을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이 시멘트 길이 파손되어서 수리할 때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돈 낼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여기 지나가지 마. 일단 처음에는 이족인 이 수제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막 가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따지러 한족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대표에게. 막 내려가는데 경기를 오토바이 타고 막 내려가는데 생각나지 말았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어요. 떠오르지 말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무슨 말씀이 떠올리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 외길을 따라 계속 내려오는 계속
계속 시간 내내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머리를 흔들고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떠올랐다. 결국 한종범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본받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런저런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축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갔다. 좋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보면 이 길은 딱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 빙빙 돌아서 좋기 서너 시간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수리비를 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다시 올라간다. 고백하면서 회개했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하고 싶었다. 근데 주님이 자꾸 말하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얘기했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 후에 하루가 지나지 않는데 한족 대표가 이 수제자에게 전화했답니다. 모레부터 이 길을 다니라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속으로 하려면 당장 내일부터 하지 왜 모레부터 할까? 그런데 갑자기 답을 주셨어요. 내일은 우리가 막은 큰 돌들을 치우는데 하루 걸리니까 내일은 돌 치우고 모레부터 마음껏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힘든 일이고 때론 손해볼 때가 많지만 주님 말씀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약간 제 마음에 막힘 가운데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제게 네가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해결했습니다. 네, 한영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필요하죠, 우리 교회. 근데 한 2달 전부터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네? 아멘? 안 만나고 싶어요? 설교가 길어서 안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떠나는 것도 서로 분명히 축복하면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귀한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가. 그래서 지금 선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여자분들 우리 교회를 다 대리싸기를 데리고 와요. 시집 안 보낼 거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 친정이고 우리 집사님을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남편 잘 신앙을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아쉬움도 있고 본인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그죠?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오늘 나간다고 다음 주에 못 오라면 없잖아요. 저도 성령이 감도해갖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면 늦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은 친정이 오거든. 주여, 부부싸움을 매일 하라고 할까요? 축복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잘 파송하고 격려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본받아 산다고 결심하였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 왜 이때 이 말씀 떠오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령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둯대를 향하여 마지막 영점 조정 가던 길 같은 길 계속 잘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계속 나열합니다. 쫓아가라, 달려가라, 나아가라.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요 방향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표대만 쫓아가면 됩니다. 몇 번 이번 단기 선거 가운데 고지호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차 두 대가 이렇게 서로 지나갈 때 거의 부딪혀가지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카렐리 버금가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풍광 너무 아름다웠지만 오금이 저렸습니다. 길이 막히면요 오도 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차가 빠져가지고요 그 차 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차 돌릴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차를 두고 걸어가든지. 근데 이 길밖에 없다. 대안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수진 치고 뭘 하면요 없던 에너지 생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때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하지 뭐. 이럴 때 사실은 신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 이 길 끝까지 가야 돼. 다른 길 찾으려고 애써봐야 그 길은 소용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표대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까? 그럼 그 길 계속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대안을 두지 않았어요. 다 버렸어요. 오직 나의 소망이며 나의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의 대안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물러나면 난 죽겠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었습니다. 당시성교 내내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얘기 딱 하나입니다. 자기 선교 전략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먼저 후원사를 모집하거나 선교를 요청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만든 그분의 선교 전략은 이겁니다. 오직 주바라기 선교. 오직 주 기다리기 사역. 멋있죠?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다가 명령 떨어지면 순종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오직 한 빽밖에 없대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빼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다른 대안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한계 예수님밖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위기, 삶에 드러나는 은혜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알던 영국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오직 기도로만 고아를 먹인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체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내게 기회를 좀 다오! 여러분, 주님께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시간을, 공간을,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 가요?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 하나님보다 원수와 대적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곳곳마다 파놓으신 오아시스와 만나와 내추라기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 더위에서 약했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게을러졌던, 느슨해졌던 우리 영적인 파워들을 다시 좀 모아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분명 우리가 달려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계속 달려가라고, 끝까지 달려오라고,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하여 시상대 위에 만나자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조정하고 달려가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이 여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간 지나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걸음이 언젠가 멈춰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잃어버렸고 놓쳐버렸고 식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표대를 향하여 영점 조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일에 내 삶의 신앙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갔던 거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오아시스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 힘없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곳 친정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실 이룰 때에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친정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와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회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